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을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변론하고 제자들은 무력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죠? 그 예수님 입으신 옷이 너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셨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내려온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영광을 경험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신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와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직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이거야말로 복음적 고백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에서 자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핍.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은
왜 우리가 하면 귀신이 안 나가느냐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인가요? 기도는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위에서 본 영광은 산 아래에서 예수를 의존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영광 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본 예수를 의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은 체험에서 나오지 않고 의존에서 나옵니다. 의존. 한 아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고 아들도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의 그 악력이죠. 그 아구의 힘이 연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손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손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세게 붙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붙들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 대신 해결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해결 방법을 우리는 늘 찾잖아요. 나는 믿음 없는 나를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진 않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순절은 강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존을 배우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질병, 변하지 않는 가족, 흔들리던 믿음,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기도는 문을 엽니다. 무엇이 문을 여나요? 기도가 문을 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믿는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거칠지만 기도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 아래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